할렐루야. 태어나서 죽기까지 영적으로뿐만 육체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참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적으로는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영적으로도 약해질 때가 있고 육체적으로도 약해질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약해질 때에는 사람이 약해진 영구로 마음도 약해지고 모든 게 연약해지다 보니 힘을 잃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 근심 속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나약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해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경우, 생명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뭐 직장도 매사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약해졌을 때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 같은 경우도 골리앗도 이기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힘을 가지고 강건함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다윗도 연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말씀하지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다윗의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최고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지 오리니라는 말을 해요. 이 땅끝에서부터라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끝자락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약해진 거예요. 그 아주 최대 하나로 약해진 상태, 고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그런 자리로부터 하는 일이 뭐냐?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지실 때, 뭔가 힘들어지실 때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그 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으로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참신인가 대결하자 그러가면서 그 엄청난 일을 벌였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던 그가 이세벨이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 그만 도망자의 모습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좋겠다 이래가면서 도망치게 호렙산 굴 속에 가 숨은 거 아닙니까? 그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부르짖고 그래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약해질 때면 그 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 방법을 자꾸 찾는 이유는 뭐냐? 세상이 나를 해결해 줄 줄 믿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을, 나의 이 고난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것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누굴 찾습니까? 예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수없이 그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음에 대한 고백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시편 46편 말씀에도 보면 1절 말씀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에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 보셨죠? 여러분 뭔가 나약해져 보셨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에도 15절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서 너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난 중에서 건져 주시니까 건진받은 내가 뭐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했어요. 이겨냈어요. 견뎌냈어요. 벗어났어요. 그때에 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엊그저께 리더작 훈련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눔의 시간에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걸 시켰다고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기도를 이쁘게 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린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걸 잘 듣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어린 아기들이 여러분 뭐 자녀가 됐든 손주가 됐든 아주 어린 것들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멋있는 기도를 하겠어요. 아주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는 형편없는 기도 같지. 그렇지만 뭔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그 기도한 내용을 귀담아 두었다가 그 아이에게 예를 들어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라는 기도,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기도잖아요. 흔히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뭐 건강 주시고 뭐 이런 기도,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시키면 어린 것들이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도 내용을 듣고 있다가 다음에 그 아이에게 야 네가 어제 저녁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가? 엄마 아빠가 건강한데? 피곤치를 않은데? 하고 이야기해 준다든지. 응? 그런 아이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응답의 어떤 확신에 대한 부분을 말해 주라는 거지. 그럼 이 어린 아이는 와 내가 기도했더니 되어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아이가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아빠 힘들어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아이들 입에서 반대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런 믿음이 약할 때, 마음이 약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아온 다윗입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처음 왕이 된 이후에도 무시당했다 그랬잖아. 여호수 족속과 전쟁 처음 할 때. 그 무시당함 속에서 싸워 이기는 다윗, 이긴 후에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방법을 물으며 전쟁하러 갈 때마다 이겼던 다윗이잖아요. 기도의 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어려운 고난 중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환난 중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은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실 터인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뭐 어느 분은 목사님 그 기도 노트 쓰라고 해서 지금까지 쓴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다 응답해 주세요. 그분의 얘기는 해보니까 정말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안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 노트 쓰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막 여기도 안 하는 분들이 하는 분보다 안 하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라고 시키냐면 그게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내가 약해질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된다는 이 경험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이런 고백과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응답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일하시니까 되어지더라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능력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만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내 힘을 초월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서 3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동족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는 거예요. 동족들에게. 그래서 그 시드기야가 당시 왕인데 그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때 그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얼마나 지금 상황이 열악합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에 분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붙잡혔으니 이 고난을 당하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괴롭겠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우도 겪었던 것처럼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 하나님의 향해 따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자꾸 갇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도 여기 하나님께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말씀이 임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2절 같이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찾아온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입니까? 일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무엇이든지 계획한 것을, 연약한 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여호와가,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 저녁도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는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3절 말씀 때문에 칼럼도 썼죠. 너는 내게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거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명받으신 거예요. 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너는 이라고 지명을 받으신 거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모든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지명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성전에 나오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고 나오신 거죠.
나올 수 있도록 환경도 섭리해 주셨고 여러분 마음도 이끌어 주셨고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이 밤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지명받음이에요. 그러면서 너라고 지명한 그분이 뭐라?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내가 누군데 앞에 2절에 말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가라사대 했잖아요. 말씀하셨다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여호와에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창조주, 섭리주, 우리 구원해주, 모든 것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 말씀만 하면 만물이 만들어졌고, 말씀만 하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말씀만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여호와의 말씀 대언해서 대언, 여호와가 친히 말씀한 게 아니야. 에스겔은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서 대언했다 그래서 대언. 그랬더니 세상에 마른 뼈다귀들이 들러붙고 여러분 살이 붙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소강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안 돼도 내가 하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힘들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면 행복해. 기적이야. 와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사역지에서 간증이에요. 간증. 지금은 뭐 국내 목회하지만 그분 때문에 사실 필리핀 선교를 처음 가게 된 동기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사역지에서 있었던 간증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역지에 가서 세상에 기도를 하는데 허리가 굽은 곱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본인은 믿음이 그렇게 없었대요. 내가 기도하면 이 곱추가 허리가 펴질 거라는 믿음이 없었답니다. 자기 선교사 본인에게 그 믿음이 없었대요. 근데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같이 갔던 어린애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대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곱추가.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안수해준 그 선교사가 한 게 아니요.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어. 왜?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그 선교사의 고백. 그 허리 굽은 곱추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신데 너는 어떤 너냐? 지명받은 여러분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할 때에 너는 지명받은 거지만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너는 부르짖은 너입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명받았다고 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다 여러분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적은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느냐? 부르짖는 사람이요. 부르짖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해. 그리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안 구하는데 주어요? 아니에요. 구하여일 때 주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들겨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해? 내가 할 일은 제쳐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까? 그 원하는 만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으라고 말하는데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잖아요.
간절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 간절함. 큰 소리 외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삼창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부르짖음은 뭐하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러니까 그 야복 나룻에서 야곱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 저거 강 건너가면 형 만나 죽을 수 있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붙잡고 매달리다 환도뼈를 치기까지. 간절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간절함을. 그래서 그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홀로 남아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잖아요. 여러분, 금요철야 그러면 사실 밤새워 기도하는 게 금요철야지. 우리 그랬잖아요. 요즘 그런데 뭐 철야는 무슨 철야. 철야 예배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러우니까 심야 예배라고 바꾸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근데 그 간절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 속에는, 부르짖음, 간절함 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 소경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때 어떻게 했다 그래서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소리질러.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또 더욱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 소리에 예수님이 그를 가까이 오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도대체 뭘 해주기 원해? 네, 보기 원합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꾸지름을 받고 지금 책망을 받지만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외쳤던 이유, 어떻게든지 내 저 예수 앞에만 나가면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그를 간절하게 큰 소리를 부르며 외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취급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개취급을.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개취급을 해요. 자녀들의 떡을 쳐요.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하지만 이 여인은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이 열정, 간절함, 이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 하나면 내 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조언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그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감동시켰던지. 하나님의 믿음이 크다 하며 축복하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았더라잖아요. 그 시로.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이 정말 약해지셨습니까? 혹여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곤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 주실 겁니다.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줄인 영혼에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오늘 이 저녁 사모하시는 마음, 적당히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내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이렇게 나를 위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주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라는 말을 해요. 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시면서 한 말씀이 뭐예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독자 아들, 독자 이삭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드릴 수 있었던 이 순종, 이 믿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주실 기업, 그 복인데 어떤 복을 주시나?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렸죠. 거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업, 여기 요셉은, 다윗은 기업이라 표현했지만 주시는 복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내 마음이 약해져도 지금 힘들어, 다윗이. 그런데 이런 힘든 자리에서 나에게 영광의 자리를, 또 생명도, 그리고 재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주시리는 여호와심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자기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경외함의 삶을 절대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시편 128편 1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 축복할 때 많이 이 말씀을 축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걷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요, 열심히 사는데도 잘못되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열심히 수고한 대가, 보상이 내게 확실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당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겪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곡식을 씨 뿌리, 옛날에 농경사회니까 씨를 뿌렸어요. 곡식을 거두어 들여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고 잘 자라는데, 여러분 태풍 한번 지나가면, 지금 일본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뉴스 보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어린 시절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 우박이 막 쏟아졌어요. 막 우당탕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요 통로, 요 가운데 통로, 성전 가운데 통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길이요. 요 길을 사이로 한쪽은 장로님, 그 당시엔 장로님이 아니지, 그 집사님이시지. 집사님네 바치고 요쪽은 그 동네 이장, 아래 동네 교회 밑에 사는 사람, 옛날 교회 새벽 종소리 시끄럽다고 핍박하는 사람. 그 집 밭이요. 두 집이가 다 배추를 심어서, 여기도 배추 심고 요 밭에도 배추 심어서. 근데 세상에 우박이 냅다 쏟아졌는데 가다 보니까요, 우리 집사님네 밭은 말짱, 하나도 손상 안 입고 말짱하고요. 요쪽 밭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배추가. 다 하는 말, 어른들이 하는 말, 우리 어릴 때니까요. 어른들 하는 말, 와,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 그러시면서 갔어요. 그 사람이 목격을 자기가 체험한 거지.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교회 새벽 종소리가 시끄럽단 말 한마디도 안 했고요. 그 조카지, 조카는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부르짖는 사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범사가 다 형통하도록 해주신대요. 형통이 뭔데요? 형통이 내가 바라고 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기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릴 복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본질은 뭐다? 믿음과 순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 이게 순종이요, 사랑도 순종이요. 믿음도 순종, 사랑도 순종. 모든 것이 순종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아까 아브라함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그에 합당한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여기 그는 다윗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당돼요. 다 뭐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하면서 8절,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영원해.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영원토록 누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원토록 누리면서, 영원토록 누리는 비결이 뭐다? 영원토록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영원히 찬양하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누림은 감사요. 우리의 누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누림입니다. 누림.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가서 그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싸워 나갈 때도, 여호사밧 왕이 그 모압과 암몬의 연합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도 동일한 게 뭐였어요?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외치며 나가는 거예요. 뭐를 외쳐?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이 찬송이요, 감사요, 믿음이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 같은 경우는 그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걸. 아직 해결 안 됐어요. 해결이 아직 안 됐어. 아직 약한 거야. 아직 고난 중에 있어. 아직 환난 중에 있어. 힘들어. 아직 힘들어. 그러나 내가 부르짖을 때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야. 나를 건져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서 구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의 찬송을 드려서 믿음의 감사를 드렸어. 근데 이제는 뭐해? 그 영광을 내가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감사하고 누리면서 찬송하는 그 자리를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번 이제 주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가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문제와 여러분들의 약함이 다 해결되고 강건해지고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성회가 될 수 있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간 계속 새벽마다 이 부흥성회를 놓고 준비하며 기도를 하셨는데 반드시 응답의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